조선 선조 때에 국난이 일어난 것 아시지요? 그때 선조 임금은 국난을 피해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난길이니까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백성이 묵이라는 물고기를 임금께 바쳤습니다. 임금이 그 물고기를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천하일품이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임금이 물고기의 이름을 은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묵이라는 이름하고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얼마 후 난리는 평정이 되었고 임금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이 피난길에서 먹었던 은어의 맛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요리를 해오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의 진미로 입맛이 길들여진 임금에게 더 이상 그 물고기는 은어일 리가 없지요. 자, 그토록 맛있었던 은어가 영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조 임금은 야,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예, 도루묵의 유래입니다. 예. 요즘은 그걸 조금 더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도 쓰죠. 사실 국어사전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은어라는 물고기를 찾아보았더니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희귀성을 가진 아주 날씬한 물고기, 예쁜 은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루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 예. 저는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도루묵과 좀 친합니다. 어릴 때 배고플 때 별로 먹을 것 없고 간식 없을 때는 도루묵 알을요 찝니다. 쪄가지고 그거를 싸가지고 다녔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묵알을 파랗게 혹은 빨갛게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공원용 색소인지 식용 색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그걸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최근에 한남마켓에서 도루묵을 판다고 집사람이 가져와서 졸였는데 알을 먹었습니다. 옛날 맛이 나죠.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거칠어요. 입에서 그냥 겉돌더라고요. 이게 삼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럴까? 어릴 때 이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사실요, 은어라고 하는 도루묵의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입맛이 변한 것이죠. 그렇죠? 예, 같은 상황이라도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입맛이 있는 거 아세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황, 그 배경이 어떠했냐면 한국이나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저기 부산항, 아마 인천항 좀 될 겁니다. 아주 무역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잘 삽니다. 윤택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돈으로 도시 전체가 쾌락을 즐기고 타락하고 육신적 향락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 지역 안에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순결이라는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까지 이런 어떤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퍼져 들어가는데 이 사실을 주의를 주거나 지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다루고 계십니다. 본문은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도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데 고린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처음에 도입 부분을 함께 가감없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 여기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것도 교회 안에서요. 물론 여기서 아비의 아내는 생모가 아닙니다. 계모나 첩을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음행을 형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용납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사랑과 인내로 다스립니다. 다스리면 또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 수술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 누워있는 환자들 가만히 보세요. 욕창 한번 생기지 않습니까? 초기에 잡지 못하면, 생겨도 그걸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아파도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욕창이 뼛속까지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신방 가서 보면 냄새와 구멍이 뚫렸는데요, 저 안까지 뚫렸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인생은, 그런 교회는 마치 삼손과 같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나는 사사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 머리를 깎여도 본인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이런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으로 압박하려고, 아니 우리에게 그 성적인 어떤 개방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성을 성화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당연한 욕심, 성욕을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 아세요? 어젯밤에 11시까지, 아니 잠자리에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개척교회고 이제 막 성전 이전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매주 몇 분씩 오시는데 정착시키려면 이거보다는 위로와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웃기고 싶고요, 저도 그냥 은혜 있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 새로 오는 가족들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 가슴을 두드리셨습니다. 얘야, 평소에 네가 나에게 누구라고 너를 나에게 소개하지? 예, 종이라고 제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종이 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니겠냐? 예, 그렇지요. 새벽까지 이 본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도루묵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는데 종이 종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몽땅 가지고 그냥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확 드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교회,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의 비전인데, 너 철없이 굴면 정말 말짱 도루묵 된다 얘야.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의 날에 구원을 받게. 예, 그렇지요.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으려면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성벽 안에 살았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 물론 군주나 군사들이 성을 보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포로가 되거나 어떤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 쫓으라,
징계를 해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내어 이렇게 내침을 당하면 자존심에 심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직분자들의 경우는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요즘은 이런 음행의 범죄가 직분에 관계없죠.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 저런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는 참 복이에요. 왜? 자신도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들을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비난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복음은 그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 LA 이민사회 안에 기혼자들 안에 애인 신드롬이 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결혼 생활의 실증을 느낀 남편과 아내들이 드라마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애인 없냐? 아니, 버젓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니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계속 발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예쁘게 보일까? 단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도 조심스럽게 먹어서 좋은 인상 줄까? 노력을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긴장이 풀리면,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 이런 조심성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 볼 때 화장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현숙한 어머니들은 예수 안 믿어도 남편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화장 단장 탁 하고 남편 깨기를 기다린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뭐 남편도 흠을 봐야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육체적 관계만 가지면 아내에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 놀이개, 어떤 성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부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애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악을 행하는 자를 용납해 두고 마치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가? 누룩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이스트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서 빵이 되잖아요. 악한 누룩을 가만히 두면 전체를 오염시키고 마침내 온 교회에 퍼지고 이민사회에 퍼져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연애질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여기 죄, 곧 악한 누룩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대로 잠깐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부탁하셨죠.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드리면 애굽에서의 살 때의 삶의 방식, 사상, 습관 이걸 다 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쉐마 신앙 명가 교육을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토요일 날 안식일 준비하는 걸 잠깐 떠올렸어요. 애들하고 아빠가 집안 청소를 같이 하는데 그때 집안에 청소하는 목적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닦아서 죄의 흔적을 다 제거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악한 누룩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악한 누룩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 컴퓨터에 중독이 됐나 안 됐나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딱 아이가 집에 올 때 우리 아이의 눈이 어디에 꼽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처음에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에 딱 눈이 갔다. 중독입니다. 뭐 인터넷 중독만 있는 거 아니죠. 남의 집 얘기할 것도 없고요. 비디오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저도 그냥 그 중독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한 몇 번 또 밤을 새도록 그냥 비디오를 봤다 아닙니까? 재밌죠? 그랬더니 그냥 아내가 교회에서만 목사님 하지 집에 와서도 구속하느냐고 막 야물해요. 그러더니 이 중독이 끊어졌어요. 요즘은 10시 전에 자려고 불을 다 꺼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밖에 성중독자는 없습니까? 심각해요. 전립선 치료하라고 약 개발해놨더니 온갖 음란한 행하는데 그냥 그 약을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코올 중독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이 악한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7절을 가만히 보세요.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한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저 한국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조차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끌어오세요. 그저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든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세요. 내 백성을 바로 세우려니까 그 광야로 내 백성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만들고 불 기둥 만들고 먹을 거 주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힘드시지만 그래도 동행을 하세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아들 내어주시고 피 흘려서 구원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도우시는데 이 감격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그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쫓아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세대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예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삶을 살더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이야말로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갱신할 건 갱신하고 끊을 것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할 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을 버리라. 이것은 세상적 사고를 버리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라.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함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함을 유지하고 계속 순결한 것이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구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지난번에도 편지를 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사귄다 이 말은 섞는다, 혼합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속에 세속적인 걸 자꾸 섞어 넣는 것, 이걸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십니다. 가끔 제가 TV 뉴스 이런 데를 살피면 폭탄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다 모르시는 척 하는데 전 알아요. 뭐 맥주에다 소주를 섞는 게 폭탄주라면서요. 그런 혼합주를 먹으면 사람을 더 취하게 만드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혼합된 삶의 신앙, 우리의 인생 길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음행이 똑같습니다. 음행이란 것은 육체의 순결을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그렇게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정신적 순결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 순결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영적 순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행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LA 이민 사회도 고린도 시대를 방불하게 합니다.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뭐 목사니까 해야죠, 종이니까 해야죠. 여러분, 이혼이나 동성애는 물론이고 연애하는 상대 따로 있다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집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집 아이는요, 인물이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애하는 상대가 있고 결혼하는 상대가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게 있었어요. 얘야, 주인님 말씀하세요. 네 딸이 여기저기 음행하고 돌아다니는데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 감당이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백성이 음행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 주의해야 됩니다. 결혼해본 분은 다 알아요. 예전에 사귀었던,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했던 그 인연들이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전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행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라도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것이죠. 소금을 뿌려주려는 거예요. 불신 친구에게 저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타민족, 타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진정한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라.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회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 이해하셨죠? 사실 기독교 역사는 교회 밖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면 도리어 교회는 더욱 순결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안 좋더라도 외부적인 악한 상황, 아주 굉장한 압력이 몰려오는 상황이면 어느새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그렇게 순결해지고 부흥이 됐던 때가 바로 그런 때인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이 바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잡아주질 않아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삶의 기틀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이 악으로, 죄악으로 관영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죄악이 없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인데 서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음행 저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깨달으려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요, 예수님 만난 후로는 도적질 안 했어요. 강도질 한 적 없습니다. 음행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지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 받았지만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죄가 가득한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 더러운 줄 알아야 손을 씻잖아요. 내 손에 냄새가 나야 더럽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목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생각이 건전하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세상에서도 리더십,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물 좋아하고 여자관계, 사생활 복잡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되더라도 아주 수명이 짧지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보세요. 아니, 요즘은요, 얼마나 이 투명해졌는지 연예계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악하지 않습니까? 한눈 팔지 않습니까? 가차 없어요. 그냥 다, 그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 중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성을 자꾸 보도록,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게 삶을 유지시킬 필요성을 자꾸 선포하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방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쫓으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으라. 여러분, 쫓김 받을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구체적으로 아세요? 11절을 잠깐 돌아가셔야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음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범죄를 말합니다. 탐욕은 뭡니까? 탐욕을 일삼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사범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으로 혹은 교회 헌금으로 유용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도 남의 것을 가로챈다든지,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여기 우상숭배의 예는 어떤 예일까요? 성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점치러 데려간다든지,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예언 기도를 받게 한다든지.
여기 심각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착취하고 강탈하는 행위라든지. 사실요, 요즘에 우리 LA에서 어떤 교회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기존의 장로님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세력들과 다투면서 심지어는 강단을 점령하고 폭행하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내쫓으라.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날이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됐던 교인들 사이에 음탕하고 음란 패설이 난무하고 그저 이혼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집사님들이 모였는데 전보로 다니고 술집 다니고 도박장에 서로 끌고 다니고 일만 터지면 서로 욕설하고 폭력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도 없는 일들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을 교회가 내쫓을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이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명확한 답은 뭡니까?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주님의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쫓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공식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세상의 풍조와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의 근성을 날마다 내어쫓고 우리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요, 작은 유혹이, 그 유혹의 작은 틈이 든든한 믿음의 둑을 무너뜨리긴 쉽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젖먹이까지 다 죽이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해지실 수밖에 없을까요? 죄의 근성을 다 뽑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셨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믿어? 너희가 성도야? 그럴지라도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빼어버리라 말씀하셨죠? 이것도 죄의 싹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강사 모실까요?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금요일날 함께 했는데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쓰게 하라. 이것이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정결해야, 아무리 우리가 어떤 질그릇, 나무 그릇이 되더라도, 비록 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붓고 은혜를 붓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쓰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먼저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저를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쓰고 싶어 하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요즘에 새로운 거 개설됐다며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강좌로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밖에 더 찾습니까?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해줬지. 예수님이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깨끗한 것,
치유하시고 수천 명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다 물결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